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교회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근데 다른 절기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고 있는데 다른 절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유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린 기념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린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거둬들이고 나서 드리는 것이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이때 보리를 거둬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요, 레위기에 보면요, 모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헤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정한 시간. 절기가 정한 시간이래요. 누가 정한 시간일까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말합니다. 절기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정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이고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이 절기를요, 하가그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은 춤을 추다, 축제라는 의미예요. 축제. 즉 어떠한 축제냐면은 결혼식 축제 같은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겠죠.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날 춤춰 보셨죠? 네, 너무 기뻐서. 또 어떠한 춤이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기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이 시간이 정말로 그 절기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하나 받으면요, 하나 받은 만큼 감사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죠. 받은 만큼 감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요,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줘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나눠주고 싶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주기 싫어요. 주기 싫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런 것 같아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이제는 선진국 지위로 변경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감격적인 뉴스일 거예요. 개도국이 뭐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라는 그룹에 넣은 거예요. 넣은 거. 근데 불과 반만 년 전, 반세기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빈민국가였어요. 먹을 것이 없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는 인정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풍요로워야 되겠죠. 잘 살잖아요. 물질도 풍부하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살게 되면, 먹을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즐거움과 웃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못 살았어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다 못 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 같이 힘들어. 그것이 위안이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두가 다 못 사는 절대 빈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아픈 것 같아.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카드빚이 막 쌓이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나만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분명 사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가 처음부터 기쁨이 넘치진 않았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할 때쯤의 선지자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때의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너무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찬탈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을 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약자들을 찬탈하고 짓밟고 빼앗습니까?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이웃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벌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의문이 생깁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이 심판이란 것이 뭡니까? 좀 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못난 사람이 심판하는 거야. 더 못난 사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유다가 멸망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다 멸망하고 다 폐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더 이상 하박국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고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멸망시킨다는 소문, 유다를 폐허로 만들어 보신다는 소문. 하지만 주여, 그러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요, 주권도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뭘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꿀까요? 못 바꿔요. 그렇다고 바벨론과 싸울 겁니까? 혼자? 못 싸웁니다.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유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우울증도 늘어납니다.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잃고요.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처럼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망해가고 있고 내 이 정신 상태가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작년 2월부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도 이제 많이 축소되었고요. 그리고 전도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뭐 간혹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교회도 계시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 올해 들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올해부터 혼자라도 전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집마다 전도지랑 전도 물품을 이렇게
꽂아두고 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전도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매일 나가서 전도는 할 수 없어도 시간이 되면 나가서 주변 지역을 돌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제 주중에 이쪽 한쪽은 동쪽 지역으로 가고 하루는 서쪽 지역, 뭐 시간 나면 뭐 남쪽 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아파트 단지도 이제 구석구석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각 단지별로 돌면서 이 단지에서 10가정을 주시고 저 단지에서 10가정을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출퇴근하면서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가면서 마트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마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직전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고 물질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변 이렇게 한 바퀴씩. 그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세요. 기도하시면서 운동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빨래 넣으시고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 앞에 있어요. 나라가 망해요. 망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통곡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멸망과 고통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멸망 가운데 그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힘입니까? 재물이 나의 힘입니다. 권력이 나의 힘입니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 아는 만큼 힘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가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에는 물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월급 타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절망이에요.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려요. 막 보험으로 막 쫙쫙쫙쫙 나가요.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한숨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기쁨,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박국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절망 중에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절망이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잠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절망할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왜 걱정 안 됩니까? 돈이 없으면 왜 걱정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일시적이듯이 세상이 주는 절망도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의 외양간이 없고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려도, 다 없어져 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것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물질의 가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바로 우리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호에, 이 미시간호는 큰 넓은 바다 같은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 뒤집힌 배에 마침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 선수가 23명을 건져내요. 그래서 뭐 이제 신문사든 이제 뉴스든 이렇게 크게 났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 심호하는 교회에 이제 그 수영 선수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이 그 노인이 된 그 수영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이 23명을 이렇게 멋지게 다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노인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23명 중에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쵸? 기껏 생명 건져줬더니, 아니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중 9명은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절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닐까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렸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셨어요. 근데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냥 없다고, 나에게 건강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나에게 힘이 없다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살려줬는데.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은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너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보너스예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것을 받으니까 보너스가 뭐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받으면 어때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분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어떠한 보너스입니까? 생명의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